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에 저희가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아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잡수시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받아 먹는 것입니다. 원래 예배는 하나님과의 공동 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시간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이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애찬을 하면서 육의 양식도 함께 사랑의 떡을 떼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잡수시고 그 다음에 육의 양식도 잘 잡수시고 그래서 영육이 다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점 선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일련의 하나의 쭉 연결되는 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아멘.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기. 아직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준비하셨냐면은 바로 이렇게 물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더불어서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신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셨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란 내 생각,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제대로 못하느냐?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 의지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어그러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면은 우리는 주일날 마땅히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성령님의 이끌리심 속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약해졌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간교한 마귀의 시험도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넉넉하게 아주 여유롭게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성령 받는 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는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여진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4장 1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단락도 14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어떻게 시작되는 사역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분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분이야? 이분의 말씀은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권능이 있어.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에게 들을 수 없었던 놀라운 말씀이야 하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칭송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목사뿐만 아니라요,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방송실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서 안내를 하고 봉헌을 하고 또한 주방에서 오늘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나한테 맞는 어떤 취미 생활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신원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저만 말씀 잘하면 다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요,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즐겁게 유쾌하게 웃으면서 있다가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냐면 목사님 참 재밌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아주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좋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서 목사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갈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기업체에 가서 교인들이 아닌 그런 일반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요, 그들은 저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들은 거예요. 뭐가 빠졌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서 뭔가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감동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우리가 나아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물론 형식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인사할 때 그것은 뭘 우리에게 증명하냐면 목사님이 성령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아멘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아주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니까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귀로만 듣고 여러분 냄새만 맡고 있으면 안 돼요. 음식을, 그죠? 집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장치는 딱 하나예요. 우리 입으로 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맛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아멘 할 때 좀 씩씩하게 아멘, 아멘 하고, 좀 밥도 잘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하지 않나요? 아멘이죠. 옛날에는 사익감 고를 때 이렇게 처음에 인사 왔을 때 사위가 밥 먹는 거 딱 보고는, 그죠? 이 장인, 장모님 되실 분들이 딱 알아차리잖아요. 야, 이 사람이 내 딸하고 결혼하면은, 이 고생 안 시키겠다. 아니면은 밥 먹는 거 까작까작대고 있으면은, 아이고, 우리 딸이 고생 좀 하겠다. 이게 밥 먹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사실은 14절, 15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16절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길지만 사실은 참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고향, 자기가 자라나신, 태어나기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래도 본가가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을 고향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거기서 자라났고 계속해서 청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나사렛에서 지내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가버나움이라든지 그 주변에, 갈릴리 주변에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예수님의 출신 고장이었던 마을이었던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지?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은혜로운 자리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를 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맞아, 저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여러분, 이거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자면 무슨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벌써 딱,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 우리나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라는 마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확 닫혀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강력하게 23절서부터 27절까지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의 그 잘못들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거부해 왔는 이러한 유대인의 어떤 부끄러운 역사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유대인의 역사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합 왕 시절에,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아합 왕 이야기를, 엘리야와 아합 왕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주에는 이제 엘리사 이야기로 들어갔는데,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면서 엘리야 때 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이나 기근이 오는, 흉년이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물론 아합 왕과 이세벨의 잘못도 크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냐면 시돈 땅에 있는, 시돈은 이방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서쪽 해안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엘리야도 그곳에서 가뭄을 다 끝날 동안 지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때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와가지고 병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면모를 본 겁니다.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하는 순간 그들은 마음의 문을 딱 닫습니다. 뭐 지가 별거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보니까 그냥 동네 사람인데.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역을, 주님의 일을 할 때 처음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사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이잖아요. 전능하신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둘로 딱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앞부분에는 칭송하는 자, 즉 은혜 받는 자들, 그리고 뒷부분에는 뭐예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게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절벽에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이러한 악한 일을 그들은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근데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복 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때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렇게 은혜 못 받는 무리들이 있으니, 하물며 지금 엄택순 목사가 지금 설교할 때 은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은혜 못 받는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분들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어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씀이 어떤 성도님하고 관련된 말씀이 되겠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깨달아지면 절대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관련된 일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런 것 사전 지식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왜냐하면 저는 전달자일 뿐이지 제 생각을 말씀하면 저는 벌써부터 기본부터 틀린 거죠.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가슴을 찌르는, 그죠?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내 이 상황을 다 알고 지금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재 눈을 뜨고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이 목사님한테 찔러 바쳤나? 저 인간이었나?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네? 이러면 이제 슬슬 사단이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긁으면서 성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확 닿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말씀으로 나를 쳤어 하고 화가 나고 삐지고, 또 어떤 놈이 내 이 상황을 분명히 목사님한테 고자질했을 거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가재눈을 뜨고 싸납게 쳐다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전했을 때도 예수님이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이렇게 은혜 받는 자들과 은혜 못 받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은혜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이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영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는 마땅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고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화가 나고 은혜 못 받고 오히려 화가 나고 성질이 나서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기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뭔가가 잘못된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잘못된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22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화답하기를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이 두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간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어느 출신, 어디 출신. 여러분, 제가 어디 출신이라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게 그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제 출신 성분이 뭐고, 제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물론 그거는 이미 검증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은 제가 감리교회는 신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고 협성신학교가 있고 모건신학교가 있어요. 제가 감리교면 어떻고 감신되면 어떻고 협성신학되면 어떻고 모건되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이 동네 사람들은 인간적인 면모를 주목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깨닫고 은혜 받고 정말로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인간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혹 나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낙심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령 은혜 받는 자들도 있고 은혜 못 받는 자들이 있고, 또한 심지어는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게 크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하면은 그 다음에 성령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달란트하고 은사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재능이라고 하는데 이 달란트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달란트가 각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태어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을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요. 그런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재능에 맞춰서 자기의 그 진로를 결정하고 그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재능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음악을 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기서 아무리 악기를 현란하게 잘 치는 재능이 있고 아무리 노래를 엄청나게 잘해서 뭐 나가가지고 뭐 복면가왕에서 우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기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찬양하고 악기를 치고 있으면은요, 우리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그저 울리는 꽹과리로 들리는 거예요.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한가요? 그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 가운데 그 은사를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 이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요,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할렐루야,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하고 은사를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셨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훨씬 못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짜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성령의 은사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저는 여기서 말 한마디도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능력 없이 여기서 제가 말한다면 그 말하는 거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안에 뜨거운 성령을 불어 넣어주셨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고, 그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로의 직분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기둥을 떠받들고 무거운 지붕을 떠받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는 허물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둥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전체가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려면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아버지, 재벌집 사장님, 이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찬양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꼭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뭐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한 거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잘할 것 같죠. 왜? 자기한테 재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시간이 알려줍니다. 조금 있으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 잘하는 것 같아서 끌어다 놓으면요, 오히려 교회 온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엄청난 장애의 요소가 됩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항상 겸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선포하시면서도 본인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때까지 섬기러 왔다라고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딱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가 아닌가.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저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진 않아요. 다 잘 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도 동네에서, 자기 본 동네에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은 우리도 실패하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일할 때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설령 잘 안 되는 것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미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구나. 하물며 우리가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의 은사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니, 오 주님,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